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직분자교육 세 번째 시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시간입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끝나요. 이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밑줄 친 내용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계관은 한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식마다 다르고 경험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죠. 앞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보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 세상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 세상이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심지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의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빨간색으로 끼면 빨간색 하나님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 하나님이고, 돈으로 보면 돈의 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다음 보시면요, 이건 참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2019년도에 아야메라라는 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이 사과에 대한 작품을 냈어요. 사과 시리즈를. 이건 뭐냐면 그냥 사과라는 것을 그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라는 것을 본인의 상상으로 그려낸 거죠. 그리고 아주 정말 이거 칭찬을 받는 작품이 되었죠. 같은 사과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인상주의에 따라서 다르고 형상학적으로 다르고 이제 추상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세상인데 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코로나 때죠. 우린 이 세상이 다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안전의 세계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코로나가 들어오자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탁 마음의 무거움으로 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워낙 넓으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 문화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기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전하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고, 그래도 우린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병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세계관, 우리 가치관에 뭔가 충격을 줘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차조심을 더 주의하게 되시죠. 신호등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의 차이가 있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절대적인 기준의 유무이죠. 일반적인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맞고 너는 네가 맞으니까 우린 서로 다 맞다.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이죠. 결국 모두가 다 맞으니까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를 다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사사기가 비슷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절대 기준이 없으므로 모두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지만 또 이 세상과 구분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세속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진화론 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도 다 있고 우리 가치관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 몸에 습득시킴으로써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점검하고 다시 고쳐 나아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꼭 성경적인 관점일 수는 없거든요. 자본주의 관점이 훨씬 더 많고, 여러분 물질은 다다익선입니까?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앞자리가 바뀌는 게 좋아요? 뒷자리가 하나 더 붙는 게 좋아요? 생각만 해도 뒷자리가 한 2개 더 붙으면 막 신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다다익선이에요. 자본주의. 근데 우린 다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물질을 자본주의, 다다익선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이 많음이 축복이면 물질이 적으면 심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노라. 많음에도 좋고 비천함에도 좋고 자족하는 자는 어느 것에 매이지 않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노라가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적이다라고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물질,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셨잖아요.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결혼시킬 때 더 따져요? 안 따져요? 더 따지잖아요. 뭐라고 더 따지죠? 야, 넌 나처럼 안 된다. 그러면서 더 따진단 말이에요. 더 따지고 더 따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은 아닌데,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들이 많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추스리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과 그런 세계관의 관계인데요.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복음을 오랜 긴 시간 동안 배우셨잖아요.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라는 것은 이 복음이 곧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나의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곧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나의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꼭 말씀드렸던 것이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의 복음과 나의 믿음이 곧 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온 모든 관점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무엇인가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흐리멍텅한 걸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떤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물질적인 부분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또 어떤 부분은 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영역들이 다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그 출발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하죠. 창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은 일반적 세계관을 이제 진화론에서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바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세상의 진화론은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노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창조가 싫어서 진화론을 갔든지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어서 진화론을 했든지 결국은 그 진화론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와 법칙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질서와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제 헤르만 도예베르트라는 사람은 이제 철학자인데요, 이러한 질서와 법칙이야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법 너머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살아가거든요. 그럼 이 법은 무엇이냐?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유전학의 법칙 같은 이런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뭐 애써 지킵니까? 땅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안 그렇죠. 우리 그냥 살아가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은 누구나 다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선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이제 규범은 다릅니다. 규범은 성경에선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또 이 세상으로 따지면 도덕법과 문화법과 같은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치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이 헌법과 같은 것이죠. 이 법에는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적용되는 당위의 법칙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법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 규범은 인간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연법은 지키고 싶어도 지키는 게 아니고 안 지키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규범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면 온 세상이 잘 바르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문화가 또 지키지 않으면 온 세상의 문화가 악하게 타락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키고 보호하는 대리자 역할을 맡기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법은 무조건 따르는 거니까 괜찮고요. 이 규범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이 흥왕하고요. 반대로 이 규범의 영역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악한 결과를 낳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범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반응의 태도에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예, 불순종했죠. 역시 잘 알고 계세요. 예. 그 다음 타락입니다. 근데 창조 세계에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깨져버리죠. 세계관이 파괴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세계관이 깨어져 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대신 죄로 오염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인간을 향하여서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겠습니까? 뭐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다양한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저 밑에 아래 순서에 계시면 그 위에는 모든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상이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죄를 샘솟듯이 만들어낼 수 있느라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잘 지어요. 아이들은 가만 놔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요. 걔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핥힐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보호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습 속에서는 다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학습되면 어떻게 되죠? 더 창의력이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안 나오는 게 그렇게 잘 나와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여러분, 분노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시면 그 분노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얼만큼 커져요? 멈출 때까지 끝도 없이 커지죠. 이게 죄의 본성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성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결국 결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와 조롱에 사로잡혀 멸망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 어두웠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광명을 찾으며 이제 그 눈이 멀었던 것이 다시 보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미 옮겨졌다, 이미 건짐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을 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말세를 말미암아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종말을 언제라고 하냐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할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종말의 그 시기를 모든 걸 다 동일한 날로 보세요. 우리에게는 천년이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이 결국은 이 초림과 재림에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같은 날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종말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실패했던 사람도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었는데 그거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복하면 내 인생 다 전부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종말이란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중간 기간 전부를 의미하고요,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 관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아예 완성되면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오셨어요. 천국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이 종말의 사이에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세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오늘은 그렇게 보일 수 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해 가서요. 그럼 이 기독교 세계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안경을 하나씩 드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그냥 하나 끼고, 야, 이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거 끼고 살면 되는구나, 이런 편한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이 복음이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지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서로 조금 낫다고 으스대며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물어뜯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지만 잠시 죄를 범하여서 그 모습을 있는 것뿐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죄인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을 죄인.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그들이 구원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행하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요, 낙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약해지잖아요. 젊은 애들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프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아파요. 몸이 아프시고 병이 들고 연약해져 가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이게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이러면 세상이 말하는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위로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라보면 내 몸은 약해지나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하시노라. 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쓰시는 도구이구나. 내가 약함으로 더 강함이 되고 연약한 대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으면 다 이 세상의 유물론으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사건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라 다짐을 하며 힘써야 되는 거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며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사랑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대명제 속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복음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하면 기독교의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애들 말로 자빠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 모양인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말 크게 세우고 권력은 많이 잡고 물질로는 많이 풍요를 누렸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교회를 짓는 데 썼던 비용을 한 절반만 사회와 구제를 위해 썼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던 시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마어마한 부흥,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흥을 맛보았던 나라인데 그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못했던 거죠. 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쓰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 중심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아 복음의 가치를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인내해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해야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고 인내하며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제가 드리기 참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가정을 제일 못 돌아왔던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 신앙 잃은 사람 정말 많고요. MK 사역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미션 키드라고 해서 선교를 나가셨던 자녀분들이 정말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픔을 경험한 너무 많고, 한국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교회 부흥에 힘쓰기 위해서 오로지 사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균형 감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걸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배운 적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던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우리가 더 바르게 신앙을 잘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덕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칭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예배 시간에 할 말 다 하고 참 밝아요. 너무 밝죠. 너무 귀엽고 이렇게 밝게 커가는 모습 자체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이죠. 끝까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길 소원합니다. 넷째로요, 세상 속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이제 문화 명령인데요. 이 문화 명령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 명령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언제까지요?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요. 그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육 아무 관심도 없고, 뉴스 잘 안 보고, 교육감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역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사는 사람, 그쪽에 직업을 가진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 영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죠. 민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다르시잖아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셔서는 안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에 가서 무효표를 찍더라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선거 가세요. 투표율이라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그걸 꼭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나 다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정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정당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권위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뽑히든지 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뽑힌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같이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정당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그건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술의 영역 마찬가지고요, 문화의 영역 마찬가지고요, 교육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고 보존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실천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잘 다스려야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연을 파괴하며 문화를 발전시켰던 시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 전 세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었고 힘이 약했고.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온 세상 다 파괴해가지고 온 산 다 깎아가지고 뷰 좋은데 아파트 짓고 카페 짓고 우리 거기 잘 살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만약 그것이 50년 뒤에 큰 태풍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누가 맞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인류의 발전이나 AI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기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자연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아껴야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절약해야 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요. 그것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왜 그럼 뭐 그냥 우리가 자연을 잘 살기 위해서 뭐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자본주의와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목이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이 규범에 책임을 다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나도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이 세상 문화도 보호해야 되고 모든 영역을 다 보호해야 되죠. 할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다예요. 우리의 눈이란 말이죠, 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니면 세상 편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만 누워서 잠만 자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럼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만 하면 끝없고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되니 너무 피곤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구나. 그러니 해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직분 받으신 우리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